사사기의 내용을 사사기 말씀의 내용을 축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잠시 요약해드리면 저희가 이미 묵상으로 살펴보았죠.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압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은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이전보다 더 심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며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바로 사사기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다가 그래서 한 40년 혹은 80년 동안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생활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고통을 주시고, 왜죠? 돌아오라고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일으켜가지고 막 괴롭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하나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힘드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은 드보라 사사가 살아있을 때 그 유지된 40년 동안의 평온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드보라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한 40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사사 통치 아래 이렇게 잘 오다가 드보라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또 아니나 다를까 또 타락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신앙을 지탱해 줄 지도자가 죽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게 패배하게 하셨으며 먹을 것이 없게 하시고 가축들도 남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고통을 주신 것이죠. 7년간의 패배와 궁핍한 삶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구하게 됩니다. 내용이 계속 그 사사기 내용처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사사가,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부터 왼손잡이 에훗,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이 네 명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받는 고통 중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신 사사들입니다. 여기서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9절 다음엔 곧바로 사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삼갈이라는 이 사사의 이름은 딱 한 절 등장하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을 제외하고는 사사가 등장하는 배경이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구절이 바로 앞에 있어요. 사사가 등장한 배경에.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온니엘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세우실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도 부르짖음에가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다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도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시죠. 계속 반복이 돼요. 부르짖고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세요.
힘듭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 힘들어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 사용하셔 갖고 어떻게 보면 회초리를 드신 거죠. 힘들죠,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앞에 읽은 모든 구절들은 사사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나열한 것인데요. 이걸 살펴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앞의 과정들과 다른 거 하나가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살펴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라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똑같죠. 앞의 내용들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힘들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답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 부르짖음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게 바로 나와야죠. 근데 오늘 본문 달라요. 오늘 본문에는 8절 말씀에 이 본문에 바로 사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그 다음 사사가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11절부터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엔 달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바로 보내셨거든요. 근데 오늘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바로 안 보내셨네. 왜 선지자를 세우셨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버려요. 다음 사사는 나오지가 않아요. 아직. 왜지?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바로 세우시지 않으시고 대신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제가 한번 내용을 추격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구절들에 대한 성경 학자들과 주석의 설명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곧바로 사사를 세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낸 이유, 이젠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야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언약을 세워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권리가 이제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런 내용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면 우리들은 사실 모든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사사가 누가 나오겠지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오늘 이 10절 말씀을 딱 끝나면요 느낌이 쎄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안 보내시려나? 만약 이 사사기를 처음 읽는 사람이 오늘 본문까지만 딱 읽었다면 느낌이 이상한데? 앞으로는 사사가 안 보내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셔도 이제 이스라엘은 반박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우셨으면 구원해 주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상실된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반복된 죄악에 있어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은 양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어기는 겁니다. 언약을 어기면 언약은 어떻게 되나요? 약속은 계약을 위반하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옛날에 파기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계속 그래도 하시면서
그 권리를 그래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세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니까 그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는 게 합당하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이젠 내가 너희에게 이 너희 부르짖음을 들어줄 권리, 너희에겐 그 권리가 없어 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언약은 이미 파기됐잖아. 너희들이 한 짓을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세웠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그 아쉬움들 그리고 그 파기된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음 구절에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용을 알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이미 알고 있지만 다행히도 다음 사사가 등장을 하죠. 기드온이죠. 사사 중에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드온 사사 이야기는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문에 있기 때문이죠. 대신 성경학자들이 사용한 권리라는 단어가 저의 뇌리에 계속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인 우리들이니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그 권리는 이미 그들이 깨버린 언약 때문에 상실되어 버렸고, 즉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후에 보내시는 사사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때문에 보내시는 게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이미 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다? 그럼 이게 뭐가 되나요? 이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권리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모두 아시죠? 은혜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은요, 무조건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파송되어져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사사를 파견해 줘야 될, 사사를 보내주셔야 할 의무가 없어요. 이미 언약이 깨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죠? 모든 내용을 아시죠?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왕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왕을 세워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세요. 이외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내주시는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은혜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왔으면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켜서 받는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언가 지켜서 받아낸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자격 없고 이미 파기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한다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구원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권리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으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물은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계명에도 없고 율법에도 없는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뒤에 살펴볼 때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말씀이 그 앞에 등장합니다. 바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 청년이 십계명과 그리고 그 623가지의 눈에 보이는 율법들을 다 지킴으로 자신이 온전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제정해 놓은 지켜야 할 율법들을 몸으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법 다 지켰는데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죠. 나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다 지켰는데 하나님, 내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사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말씀은 율법에 안 나와 있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니까 부자 청년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뒤통수를 팍 치죠. 율법이 없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누구세요? 말씀 자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그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뭐라 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본인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지켜 행하면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킴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지키지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모아오고 누려왔던 그 재산이 얼만데 그걸 포기하고 당신을 따르라고? 부자 청년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권리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부자 청년이 그 말씀 한 방에 무너져 내립니다. 권리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거죠. 권리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행실 바르고 경건한 사람의 최후는 근심하며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방 여인, 맹인 바디메오, 혈루증 여인과 같이 성경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운 것이 아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은혜를 간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권리를 내세우다 근심하며 떠났지만 은혜를 간구하며 온 사람들은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일 때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 상대방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차라리 고개를 빳빳이 들겠죠.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는데 나 이렇게 행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죠. 구원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를 구하는 자들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인 사사기 6장 10절의 다음 말씀에 사사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 기드온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통해 구원을 행하지 않으셔도 이스라엘은 반박할 권리를 잃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 사사를 보내고 또 그 다음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대신 살리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끝내도 되는 상황에 끝내지 않으시는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가진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하루가 되시고 또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잊지 않으시고 그래 나한테는 구원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며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애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저희들의 어떠한 행실로 권리로 따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때 그 은혜로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죄인이고 연약하여 참 그 은혜를 까먹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분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